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요 스로보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드러냈으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기존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나서 자기 생각으로 오히려 둔하여져서, 그 영혼이 둔하여지고 그 지혜가 둔하여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그랬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으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부와 잘못된 섬김을 피해서 돌아다니셔야 됐고, 이제 두로 지방, 즉 이방 지역까지 떠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24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이 두로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방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이 땅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 하려고 했냐면, 사실은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어요. 이곳에 오신 것을 알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 어떻게 했어요? 숨길 수 없었어요. 숨길 수 없어서 어떻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게 될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이 오자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셨고, 이에 어떤 사람도 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 여자가 세상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는,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온갖 병을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에 손을 대기를 원하고 나왔던 것은 어떤 이유였어요? 바로 혈류병 걸린 여자가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사람들에게 이어지고 계승되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와서 그 발 아래 먼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을 보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요 스로보게냐 족속이나, 즉 가나안 토속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진멸되어야 될 자손들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는 대적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와서 엎드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은 보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즉 먼저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될 줄 알았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분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것을 믿음으로 간청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개들이란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망의 자손으로 보고 그들과 구별됐음을, 우리는 구별됐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을 무시하는 용어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자녀를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적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가득 차여서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떡에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면은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아주 작은 것, 부스러기라도 당신의 능력이면은 내 딸이 치료받을 것을 믿습니다예요. 아주 작은 은총, 작은 자비, 적성 같은 자비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본질을 바로 이해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믿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어린아이의 비유를 보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뭐라고 했냐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이후에 나타나는 관료나 제자들도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 이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얘기했던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예수님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데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물론 이것이 영어적인 표현은 인허리트인데, 이 인허리트도 엄밀히 말하면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물려받아야 되긴 하는데, 내가 상속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라고 해서 99.9% 당신께서 하신 것이지만 내가 0.1%라도 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적인 번역이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번역이 옳아 보여요. 더 그 뉘앙스가 강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받아들여야 라고 얘기하세요. 18장 17절에 이렇게 하지만 19절에 바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구원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과 신뢰와 감사가 이 안에 있었어요. 이 믿음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줬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이 믿음의 역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였은즉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이 믿음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짐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역사가 참되고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녀가 깨끗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중심 사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려 어린 딸을 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스로보니의 족속, 즉 이 가나안 토속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딸이 귀신 들여서 아픈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딸을 둔 여인이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이 여인이 간 거에 주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예, 이것은 자녀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먼저 얘기하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들어가신 거예요?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첫 번째 어떻게 시작했는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이것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여인은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께 간구하나요? 예,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면 충분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으로 충분함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딸이 낳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예요?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하시매 이것이 바로 큰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겸손히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충성으로서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말씀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신 율법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이들은 율법과 유전을 동시에 가르치게 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나자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은 유전을 뒷받침하는 기능만으로 축소했어요.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기준이 먼저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라 했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네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 말씀을 도외시하고 유전에 몰두하였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노들의 전통을 범하자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잔노들의 전통을 범하게 되었는지를 해명하기보다는 그들이 율법을 도외시하고 유전에 몰두함으로 낳은 외식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장로들의 전통의 불법성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적하는 것 자체도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으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도 결국은 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의 굴레 속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의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대립은 날카로워지고 헤롯의 감시도 엄해졌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이 합심하여서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 양대 세력은 예수님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에는 놀랐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른 일이 없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구,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정면 대결을 피하시고 두로 지역으로 잠깐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두로 지역에 오셨을 때 일어난 첫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방 여인의 요구를 듣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피신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드러내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드러났을 땐 뭐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연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야 됨을 벌써 알고 계셨고 그 사역을 할 수만 있으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어떻게 했어요?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로마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이 넘치는 복을 받음으로 오히려 질투하게 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 역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혹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어떻게 됐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대상이 온 나라 백성들에게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헬라 이방 여인의 큰 모성애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왔던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개취급 당하는 거, 자기가 모멸감을 겪는 거, 이것보다 더 크게 본 것이 뭐였어요? 내 딸의 구원이었어요. 이 여인의 강한 모성애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사역, 즉 복음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가져야 되는 영적인 부성의 모성애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가운데에서라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조건일 때 더욱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두로 지방으로 피신하였어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와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가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계속 안타까워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좋은 조건일 때 더욱 잘 믿어야지 오히려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 거부당하셨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질투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전도의 방향을 바꾸신 사실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지역에서 너희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라? 신발을 털어 그들이 거부했음을 증거하고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복음 사역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데 거부감이 강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항상 보는 건 뭐예요? 복음의 사역은 결코 중단됨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왜 예수님의 첫 이방 사역지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거절 때문이었어요. 이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절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였어요? 이 지역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지역이었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호수아 말씀에서 19장 24절로 31절에 이미 아셀 지파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런 계획 속에서 복음의 사역은 시작하였고 지금 성취되어 있고 앞으로 확장될 것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라고 해요? 주님 당신은 만유의 주시오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내 딸을 흉악한 귀신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의 복음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하게입니다. 항상 성경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바르게 구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건 바로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떠한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채우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더 큰 하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대를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채우는 게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의 기대를 채우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 부분에서 믿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믿음이 큰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채우려 할 때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셨고 제자를 분리시키셨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채우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은혜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 외에 각자 기도 제목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